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독한 감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구역 인도자 교사 모임, 교사대학, 금요 심야 기도회는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역 인도자 교사 수련회, 또 전교인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회 창립 90년 기념교회인 강서 2교회 창립 예배 준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역, 또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강서 2교회 창립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작정한 선교 후원 보고를 받았는데 517명 6,436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재직들과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기적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웃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 강서교회 참 놀라운 교회라고 감탄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런 규모의 교회가 빛이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했는데 요즘 빛이 없어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은 많아도 건축의 빚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움켜쥐고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 이웃 교회를 향해서, 선교 단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손으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선교 사역과 기도 사역, 사랑 실천 사역과 섬김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합 사역과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능력 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굳게 붙들고 교회의 사역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교단 교회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킨 지
올해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여성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으로 인해 든든히 설 수 있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여전도 회원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자리를 계속하여 지켜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전도회 주일을 지키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힘쓰라 하신 것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힘써 나가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애써온 대로 계속하여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다툼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 곳에서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 실수가 빈번합니다.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어쩌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말다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깥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매우 중요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14절의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 말다툼하지 말라. 오늘도 집에서 말다툼하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왜? 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투면요, 듣는 애들이 망한대요. 여러분들이 다투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망한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사실을 왜곡하는데 이런 행동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요, 폼 잡기를 좋아해서 어떤 조그만 일을 알면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세게 말해요.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 오늘 성경은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암이에요, 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망령되고 헛한 말을 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기를 말다툼하지 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오늘 성경에는 하여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째 힘써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힘써라 하십니다. 너는 그랬어요. 너는 14절에도 너는 그랬는데 15절에도 너는 그랬어요. 이 너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닮아가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여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써야 할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힘써 왔는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적당히 타협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는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일꾼입니다.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입니다. 잘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쳐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두 번째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은 3가지를 힘쓰라고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 인정받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계속 힘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지런히 하라, 열심을 품고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열심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책 들고 서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금붕어처럼 입만 번쩍이면 좋은데 계속 소리 질러대면, 오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열심 품고 부지런히 연습 안 하면 좋은 결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실전에 강하다. 할 때는 못해도. 글쎄, 할 때도 연습할 때 계속 연습해서 실전에 강한 사람하고 연습 안 하고 나와서 실전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 말도 안 되지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쓰임 받든지 어떤 일에 섬기고 봉사하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그만두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고 또 나도 못하겠다. 너도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고민이고 묵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면 이들 중에 또 난 그만하라는 거네. 난 시간도 없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바라볼 때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묵상하는 중 하나님께서 제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나오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 보배예요.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는 보배를 지니고 있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지닌 행복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풀려나가고 형통하고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남들이 수고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쉽게 망가지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이미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난 죄인, 맞아. 근데 너는 왜 그러는데? 너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약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때 내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인정해야지요. 또 인정해야 할 상대가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저거 왜 저래?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것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만 모나고 상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상처가 많고 연약하고 모나고 깨어진 존재로구나. 질그릇 같구나. 인정할 때에 그곳에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안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질그릇이고 당신도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연약한 존재다. 서로 인정할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를 품고 있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넉넉함이 없고 희망도 없고 부정적입니다. 사소한 일에 사생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유치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넉넉하게 사람을 품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큰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으나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의 빛과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헌신의 삶 계속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히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내 버리게 하시고 하여야 할 일은 힘써 행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 자랑스러운 일꾼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